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이기 23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내이기 23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성회를 통해서 안식일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7절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는 내용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축복과 전도 선교 캠프의 축복이 삶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라. 만약에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반드시 미래에 대한 불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지구상의 질병의 가지수가 한 12,00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1위는 뭐고 또 2위는 뭐고 또 3위는 뭐다 이렇게 순위도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순위도 없고 숫자도 없고요, 계산도 안 되고 통계도 안 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병입니다. 범불안 증세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병이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이 병이 왜 그렇게 많냐 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대한 상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럼 왜 도대체 마음이 무너지냐? 마음이 무너질 때는요, 생각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할 때 마음이 무너져요. 그럼 도대체 왜 사람이 생각을 함부로 하고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느냐? 가치를 몰라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복음 가진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요, 절대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걸 저는 실제로 본다니까요. 엄마 아빠들이요,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실제로 참 안타깝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 목사님은 너희들이 히든카드다 그런데 무슨 히든카드, 신용카드도 없는데 이러면 이게 전달돼요. 아이들한테 전달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영적인 황제다 그러는데 무슨 황제? 쫄다고도 못 되는데. 그렇게 이게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게 전달돼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가 뭐 황제 되라 했습니까? 영적인 황제 되라 했잖아요. 아니 누가 왕 되라 했어요? 영적인 왕 되라 했잖아요. 누가 대통령 되라 했습니까? 영적인 대통령 되라. 너는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 누가 서밋 되라 했습니까? 영적인 서밋이 되라. 너는 영적 서밋 될 수 있다. 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데이, 세계 렘넌트데이에 얼마나 이렇게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한 사람은 무조건 하세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가치관이 이렇다. 그런 것이 가치관이 아니고 돈을 어디다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돈 몇십만 원 들여가지고요, 이 아이의 인생에 전환점이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렇게 부모들한테요, 목사님 선교할 때 아이들 따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딸려 보내라. 뭐 후진 같은 데 돈 몇백만 원 들으면 되는데, 그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실제로 봐야 돼요. 선교 현장을 실제로 봐야 내가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왜 복음을 주시고,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지 알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으로 이게 영상 봐가지고 잘 몰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가진 나에 대한 가치를 알면요, 절대 생각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 비유 나오잖아요. 감추인 보와 밭 비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게 전쟁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갖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요,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밭에 갖다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밭에 묻어놓고요, 이제 피난길을 갔는데 가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하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밭에서 만약에 보화가 나오는 것은 주인 것이라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밭이 누구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일꾼이요,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밭을 가는데 뭐가 덜커덩 하거든. 파봤더니 완전히 자기 식구들이 일평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날 저녁에 친구하고 막걸리 먹으면서 내가 밥 깔다가 이게 덜커덩해서 열어봤더니 이게 뭐 보화가 들어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주인한테 일단 갈 겁니다. 가서 주인님, 이 밭을 내가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이 밭이 욕심나는데 저한테 파세요. 안 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연구할 겁니다. 별로면 생각 다 할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더 줄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안 팔어. 얘가 달겠지, 얘가 달아. 왜냐하면 주인 거니까, 이거는. 응? 오만 때만 빚을 다 내가지고라도 그 밭을 결국은 사게 될 겁니다.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할 거야, 아마. 왜냐, 혹시 난 발설해보면 안 되잖아. 정말로 가치를 안다면요, 절대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생각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복음의 가치,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도 모르는 데다가 이 복음 가진 나의 가치, 나에 대한 가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존재가. 괜히 그냥 우리 아이들한테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말하려면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있어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려면 말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지 않으려면 말해주지 마세요.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꼬리 물게 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얘들하고 무슨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 말 꼬리 물게 하지 마라. 누구한테도 꼬리 물게 하면 안 돼요. 불신앙 덩거리예요, 덩거리.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지 않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힘이 되지 않을 만한 얘기하지도 마세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가치도 모른 데다가 정말 이 복음 가진 나에 대한 가치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배 가치도 몰라. 예배 가치도. 예배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알잖아요. 사단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험이요. 경배의 대상 바꾸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육신적인 거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거요. 그 서론이에요. 뭐 자존심 건드는 거 그거 서론이에요. 그거는. 본론이 뭐냐? 경배의 대상 바꾸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시험하죠. 그거 서론이에요. 지나가는 그 서론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자존심 건드려가지고 이게 막 확 뒤집습니다. 그 서론. 그래가지고 예배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에 실패하도록, 말씀 놓치도록,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치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치 없는 걸 보게 돼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걸 듣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치 없는 걸 들어요. 결국은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다인데, 결국은 예배의 가치 모르는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돼버려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 됩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볼 때요? 사단이 볼 때. 누가 볼 때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여러분이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 자식도 가치 없이 봅니다. 부모지만. 정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지, 인생 살면서. 죽도록 살도 키워놨는데 나를 무시해 그럽니다. 무시하지. 예배의 가치를 몰랐는데. 무시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정말로 내가 예배의 가치를 안다. 유산 하나도 안 물려줘도 가치 있이 봐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가치 있이 본다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됐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알게 됐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433번지.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싼 동네. 다시 태어나도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안 되는 오직 복음이 되도록 만들어준 배경이에요. 저절로 저는 오직 복음이 되죠. 인생 문제? 다른 건 해결 안 돼.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전이 뭡니까? 참된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성전인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참된 성전인 여러분들이 먼저 참된 안식부터 누려라. 오늘 3절에 보면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랬는데, 성회란 말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이란 말은요, 쉼을 얻는다는 말인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기나 성공이나 출세, 지식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안식이 없다면 참된 쉼은 없다. 참된 쉼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육신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요,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은요, 참된 평안도, 참된 행복도 없지만은 참된 안식이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도 있고 참된 행복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요. 거짓말이에요. 행복 전도사 남편하고 둘이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하고 나는 평안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참된 평안.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없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혼자 슬퍼하고 혼자 공허하고 혼자 짜증나는데 그걸 보고 우울증이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막 두려워하고 혼자 가슴이 뛰고 혼자 막 숨이 막히고 그걸 보고 공황증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했나?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해야 되거든. 혼자 있을 때. 저는 혼자 있으면 가장 편해요. 누가 밥만 주고 혼자 놔두면 가장 좋겠어요. 밥 챙겨 먹기가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조용한데 가가지고 혼자 한 며칠만 딱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혼자 있을 때가 가장 이게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있을 때 괜히 불안하고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었고, 혼자 올라갔는데 누가 뭐라 한 게 아니에요. 금방 자신감 충만했다가, 금방 또 절망감 충만했다가,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금방 노 할렐루야 하고.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다 정신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치유해보려고 막 기독교, 천주교, 불교, 남녀 호랑개교 지며 뭐 대순 진리에 안 가본 종교 없이 다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전에 내가 대순 진리에 다니고 전에 뭐 정산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속으로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뭐 얼마나 힘들겠냐고. 답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개나 고양이, 돼지 같으면 모를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맞다면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자전거가 고장 나는데 여기 연탄 가게로 가면 되냐 안 되냐. 시계가 고장 났는데 핸드폰 가게로 가면 안 돼. 시계방으로 가야 돼. 우리 인간이 고장나면 하나님 앞에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치유 안 돼요. 만든 공장으로 가야지. 그래야 치유가 고칠 수가 있지. 공장도 아닌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지. 정말로 하나님 안에만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 속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야 치유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치유가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누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목사님 혹시 전에 이런 메시지 하신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메시지 하면 오늘 한 것도 내일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설교하고 성도들 쳐다보는데 눈알이 딱 정지돼가지고 귀를 딱 귀신이 막아가지고 말씀만 못 듣게 하고 있는 거 못 듣게 앉아 있는데 당장 내가 내려가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와서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딱 그 영상 볼 때 딱 그 상태였대요. 딱 그 상태. 근데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 수십 년 동안 내가 복음 들었는데 내가 귀신이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자기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 같으면은 공자 이름으로 안 되잖아. 자기 입으로 그래요.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안 되잖아. 부처 이름으로 안 되잖아. 전에 많이 들었던 메시지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잖아. 자기가 그랬대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만 내가 계속 드려야 되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뭐가 시원하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때부터 치유돼가지고 거의 치유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훈련 때 뵈면 인사 다시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인정만 해도 돼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인정이 잘 안 되지만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 인정만 해도 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결단만 해도 돼요. 그 해결돼 버리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안 믿어서 그래요. 어려운 것은 안 믿어서 어려운 거예요. 믿어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요, 이제 그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는데,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다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참된 해방이다 그래요. 참된 해방. 참된 해방을 받아야 돼. 지난주 기도 수업인가요? 막 연타로 계속 나오잖아요. 나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이거 보통 메시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잡혀 있어. 나에게 다 잡혀 있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다 잡혀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넘도록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되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보고 참된 해방이다 그런 거예요. 참된 해방. 다른 게 참된 해방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불신앙과 저주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벗어나 버리는 것이 그게 참된 해방이다. 그래서 지금도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것으로 안 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의 주인공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참된 해방이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무속과 점술과 우상 문화라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다 갇혀 있는데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왔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다 걸려 있거든. 거기 안 걸려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 있어. 보면.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 아무도 못 빠져나와. 대통령도 못 빠져나오고, 이건희 회장도 못 빠져나오고,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 다 갖고 있는 그 사람도 못 빠져나와.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 하나를 해결 못 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해결하면은 이부진 사장이 그 발 그래 갖고 다니겠어요? 삼성병원이 자기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 저는 이렇게 연예인들 자살하거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거 보면요. 그 옆에 기독교인이 없겠냐 이런 생각 자꾸 들어요.
꼭 옛날에 또 자살 한참 할 때 연예인들 보면은 성도 꼭 이게 또 이게 텔레비에 나오는데 성도 누구 독실한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복음도 모르면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면요, 자살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자살이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자살 시도한 사람 6사람 만나봐서 그래요. 8층에서 떨어진 사람, 21층에서 떨어진 사람, 한 사람 8층에서 떨어진 사람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았고 21층에서 떨어진 사람 역 건물에 걸려가지고 살았어요. 물어봤다니까 제가. 아니 내려다보면 어지럽고 떨어지면 차에 부딪히고 뭐 대가 머리 깨지고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들더니 어떻게 떨어지냐 했더니 8층에 딱 다리를 걸치는 순간 누구한테 뭐 나 죽고 싶다 그 이제 다 아직 멀었어요. 자기 의지가 있어 아직은. 근데 딱 죽으려고 딱 결단하는 순간 너무 황홀하더래요. 너무 마음이 황홀하더래요. 딱 떨어지려고 딱 발 걸치는데 밑에가 자기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꽃 뭉게구름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밑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데 3번 들렸대요. 너는 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 너는 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 3번 듣고 자기는 행복하게 떨어졌대요. 그 나무에 걸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계획이 있지. 자기 의지가 조금만 있어도 그거 못해요. 조금만 남아있어도. 사단이 이제 예를 들어 절반이 내 의지고 절반이 사단의 의지다. 그러면 점점 사단이 먹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딱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으면 끝난다. 나 하나 죽으면 되지. 그거를 수밤을 잠을 안 자고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사단이 계속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으면 끝나. 안 끝나. 네가 안 죽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알려줘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절에 보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랬는데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은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무교병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단단하고 굳어져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굳어져가지고 부패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길 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광야길 가면서 꼭 필요한 거. 그래서 고난처럼 보이지만은요 무교병을 먹으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갈 때 꼭 필요한 참된 능력을 소유해라.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성령 충만, 구원과 인도와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축복 반드시 누려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참된 능력이 도대체 뭐냐? 참된 능력은 뭐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인데 여러분이 복음이나 전도는 24시간 할 수가 없지만 기도는 또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붙잡고 24시 붙는 거예요. 일이 될 때든 안 될 때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하고 안 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더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응답의 역사, 전도의 역사, 뭐 제자의 역사, 현장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 응답 오는 것처럼 현장의 역사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 하나로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될 필요 없어요. 우리 가정 가면 나 혼자 기도해서 바꿀 수 있다. 내 현장을 나 혼자 기도해서 바꿀 수 있다. 핑계 대면 우리 교회 나 혼자 기도해서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염려가 될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은 불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현실만 보면 안 됩니다. 현실 뒤에 항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뒤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한 사건, 한 나라, 한 사람을 볼 때요, 딱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이 현실 뒤에 있는 진실, 사실 뒤에 있는 진실,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 딱 보여야 돼요.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까지 딱 봐버려야 돼요. 그러고 말하세요. 그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 아이들한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보일 때는요, 절대 현실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결론은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성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3시대 문을 활짝 열려고 해요. 3시대가 뭐냐? 셋들 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2장에 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쫓아내고 폭력을 쓰시고 거기다 상을 뒤엎어버리시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 그게 셋들이에요. 아니, 이방인들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병든 자 살리라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짐승 바꿔주고 그 성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짓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세 가지 뜰을 우리가 회복하겠다는 그 셋들 시대. 그리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 정말로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복음을 아는 자로, 모든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자로, 그리고 상캠프를 통해서 정말 전도를, 뭐든지 상캠프를 통해서 전도를 아는 자로, 성령의 인도 역사 이 열매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도를 아는 자로, 이런 아이들을 만들려고 금토시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시대, 이 세 가지 시대를 열 수 있는 참된 성전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이 새로운 주간에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해방을 받고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3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참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